오늘 저녁부터 이제 시편 42편 그리고 시편 43편을 강의하게 될 건데, 원래 들어와서 우리가 시편 1편을 강의를 했고, 시편 1편의 제목은 아슈레의 삶. 아슈레요. 기억납니까? 예, 다행입니다. 아슈레. 그리고 시편 100몇 편을 강의했죠? 시편 121편을 강의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가? 산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누구를? 하나님을 향하고. 모든 도움은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아멘입니까? 모든 도움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에게서 온다. 산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산을 지으신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서 온다. 강해는 강해로 끝이면 안 되고요. 그 강해의 메시지, 핵심적인 것 우리가 그대로 믿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내 영혼아 어찌된 일인고, 내 영혼아 어찌된 일인고 라는 제목으로 앞으로 말씀을 다 강의를 하겠는데, 42편만 하는 게 아니고 몇 편까지 한다? 43편까지. 왜 그런가? 42편과 43편은 원래는 한 편이에요. 한 편. 그 하나의 시편을 둘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42편만 읽어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43편까지 강의를 하겠는데, 아무튼 이 강의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좀 옆에 있는 사람 활짝 밝은 모습으로 인사들을 하시기를 바라요. 자, 지난번에 우리 1편 강의했으니까 아시래요. 그렇게 한번 반갑게 인사하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그 인사말 받고 조금 당황할 겁니다. 아시래요. 뭘 아시래? 뭘 알아라는 말이냐? 아시래요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얼마나 기쁘십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런 뜻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아시래. 여러분 행복합니까? 참으로 행복합니까? 예,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게 뭐라고요? 아슈레의 삶. 자, 오늘 저녁에는 내 영혼아 어찌된 일인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하겠는데요. 먼저 시편 기자가 첫머리에 무엇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 아닐까? 무엇을 등장시키고 있나요? 사슴이라고 하는 동물을 등장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딱 들어가요. 하나님을 부르고는요, 뭐를 등장시킵니까? 사슴을 등장시켜요. 사슴을 등장시키면서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가치라는 말을 하고요. 가치. 그러니까 사슴과 그 누군가를 동일화시키고 있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가치. 그래서 가치 다음에 어떤 말이 나오죠?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상태가 곧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찾기에 갈급해하는 상태와 똑같다 라는 뜻이죠. 그죠? 사슴을 등장시켜요. 여러 짐승들이 있겠지만 사슴을 딱 등장시키면서 사슴의 그 형편이 곧 내 형편과 같습니다 라는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 사슴이 그러면 어떤 동물이냐? 사슴이 어떤 동물이냐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사슴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아는 대로 좀 사슴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래요?
사슴이 어때요? 이러면은 약간 이제 학적인 사람은 무슨 과에 속하는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가 있겠죠. 사슴은 특징이 바로 뭡니까? 공격용 무기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공격적인 어떤 그런 것이 필요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가진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공격 수단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사슴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방어적인 수단으로 가진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긴 다리예요. 그러니까 위험한 일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위급한 상태에 부딪히게 되면 많은 것이 상수밖에 없어요. 도망가는 것밖에 상수 없어요. 도망가는 것을 뭐라 그러나 그래서 36개 놓는다. 이제 해병대는 원래 도망갈 자가 36개 놓는 거예요. 도망가는 길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없고 그리고 방어용으로 뭐만 있다? 자기 보호의 방패는 다리밖에 없다. 다리밖에 없다. 그런데 이 사슴이 우리나라 같은 이런 지형의 사슴이라 그러면은 또 다르겠는데 이 시편을 쓴 사람이 누구라 그랬어요? 이 시편을 노래하는 시인이 누구라 그랬어요? 고라의 자손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이거든요. 그래 유대 상황 속에서의 사슴의 형편을 생각해야 돼요. 유대 사회 속에서의 사슴의 형편은 어떠냐? 거기에는 고온 지역이죠. 열대 바람이 불고요. 그리고 기후가 굉장히 덥습니다. 그 나라에는 물이 풍족합니까? 물이 부족합니까? 물이 부족한 나라이죠. 이스라엘 가보니까 안 그렇던데요? 지금이 안 그렇죠. 지금이야 이스라엘이 굉장히 잘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을 끌어와 가지고 군데군데 스프링콜라해서 이렇게 물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는 거기가 거의 메마른 땅이었다 그래요. 사막화 되어져 있는 그와 같은 땅. 그런 땅이다 보니까 물이 귀할까요? 안 귀할까요?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이 사슴의 형편이 어떠한가 하니까 물도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시냇물. 흔적만 있고 물은 없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물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실존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사슴이. 그러니까 얼마나 빈약한 빈곤한 상태 속에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공격용 무기 없죠. 방어용으로는 자기 다리밖에 없어요. 보호의 수단으로 하는 것은 도망치는 길밖에 없는 그러한 실존, 연약한 존재 아니겠어요? 그리고 시냇물도 넉넉한 그런 곳이 아니고 언제 말라버릴지 모르는 그와 같은 시냇물을 의존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고사슴. 고사슴의 모습이 그 누구의 모습과 같다? 내 모습과 같다. 그러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뭐한가 같이 갈급한 같이. 물이 풍족했다 그러면은 시냇물 찾기에 갈급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목말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물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 물이 귀하다라는 것이 이미 전제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물도 넉넉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 이 사슴이 살고 있는 거예요. 공격용 무기도 없이 방어적인 수단으로 자기 보호 방편으로는 다리밖에 없는 도망가는 길밖에 없는 그런 형편으로 살고 있는 그 사슴이 바로 누구이다? 자기 자신의 형편과 같다. 그러니까 자기 형편이 또 어떻게 이야기하나요? 그러면 그 밑으로 내려가 봐요. 2절을 보면 내 영혼이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마하나니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고. 그래서요. 자, 이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어떤 모습과 같다? 사슴의 모습과 같다.
사슴의 모습이 곧 누구의 모습이다? 내 모습이다. 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 시인을 어떻게 합니까?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네가 믿는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어디 있다고 그래?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시인은 어떻게 하고 싶죠? 하나님을 막 만나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주고 싶은 욕구가 일개서 일어나지 않겠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 주셔야 안 나타나 주셔요? 나타나 주셨다면, 쉽게 나타나 주신다면 하나님 찾기에 갈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이해가 돼요? 사슴이 시냇물을 쉽게 찾을 수 있다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물이 너무나도 많으면. 근데 하나님이 쉽게 나타내 보이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핍박자, 원수들이 말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대들고 비방하고 들어올 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딱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실감나고 좋겠느냐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안 해주셔요? 안 해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뭐가 되었도다 그래서요. 성경을 보라니까요. 멍하게 있지 말고 3절에 내 눈물이 시작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그래서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하대. 내 눈물이 주야로 내 국물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 나 이거는 잘못된 것 같아요. 음식이 뭐였도다? 되었도다. 그리고 왜 국물이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눈물이잖아. 눈물이냐. 그러니까 국물 아니겠어? 이런 식으로 하는데요. 국물이 아니고 내 뭐라고요? 음식이 되었도다. 밥이라도 있으면 다행이게요. 내 음식이 되었도다. 너무 자기의 형편이 답답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죠? 어려운 상태라는 거죠. 음식이 뭐가 되고 있어요? 내 눈물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밑으로 가봐요. 4절에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많은도다 상하는도다. 아름다운 추억을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어요? 갖고 있죠. 무리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뭐 했나요?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아갔던 일, 그게 기억나는 거예요. 그게 기억나면 야 그때도 좋았지 지금도 참 행복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형편이 뭐 하다는 겁니까? 속이 상한다라는 거예요. 왜 속이 상하죠? 지금 형편은 그렇게 할 수 있는 형편입니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형편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하는지 몰라. 그리고 이 시편의 기자의 오늘의 형편에서 말하라고 한다면 그때가 좋았어. 그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 좋은 형편, 나쁜 형편, 나쁜 형편이에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보다는 오늘이 뭐 해야 돼요? 좋아야 되겠는데 오늘의 형편이 못했기 때문에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이 좋아요? 그때가 좋아요? 지금이 좋습니까? 예. 그러면서도 이따금씩 시골에 살 때 그때가 좋았어 그러잖아요. 시골에 사는 게 뭐가 좋아요? 전기불도 안 돌았는데요. 이 겨울에는요 목욕을 제대로 할 수가 있나요? 이때쯤이면 이제 손이 또 뭐 하기 시작해요? 터기 시작하잖아요. 새까맣게 때가 끼가지고 그것도 학교에서 용의검사 해야 뭐가 좀 식잖아요. 지금 용의검사 해야 안 해요? 안 하잖아요. 용의검사 할 때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 때가 또 쉽게 뻗어져요? 안 뻗어져? 안 뻗어지니까 사금팔이 가지고 와서 돌멩이 가지고 와서 문대잖아요. 문대. 그리고 구리무랑가 뭔가 그라도 있으면 좀 바르면 좋은데 구리무도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도 시골이 좋아요? 시골이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평화로움, 정겨움, 그런 모습들, 그런 추억들, 그게 향수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지금 너무 삭막하다라는 거죠. 이웃이 있지만 이웃이 아닌 겁니다. 그런 낭만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말이 뭡니까? 그때가 어렵고 못 살아도 좋았어 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때가 좋았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형편은 어렵다라는 고백 아닙니까? 그리고 시편 기자 봐요. 그때가 좋았어. 그때 일 생각하면 지금 내 마음이 뭐한다? 상한다. 그래서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자, 5절을 봐요 또.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해 하는고 불안해 하는고 라고 나왔네요. 이제 이거는 육신의 어떤 문제만 아닙니다. 자, 이제는 어떤 문제가 나와요? 내 영혼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영혼의 문제까지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해 하는고 불안해 하는고. 그러니까 이 시편의 기자의 형편은 영적으로도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낙심하고 있는 상태에 있죠. 영적으로도 어떻게 보면은요 탈진 상태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영적으로도. 여러분 육신의 번아웃이 이루어져도요 탈진이 되어져도 힘들잖아요. 그래 육신은 힘들지라도 정신이나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육신의 피곤은 느끼더라도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병이 들었다. 정신은 멀쩡한데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 이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의 형편을 보면 현실적으로도 어려운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많은 반대하는 사람들, 비방하는 사람들 때문에 피곤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의 문제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지금 낙심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신의 모습이 뭐 누구를 닮았다라는 거죠? 사슴을 닮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누구를 찾기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누구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뭐 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사슴의 그 어려운 형편이 그 시인 자신의 형편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을 읽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읽었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편이 여러분들에게 와 닿았습니까? 대답이 없네요. 근성으로 읽었다는 거겠죠. 너무 아니면 깊이 있게 읽어가지고는 내가 하늘 밖에,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모르는 그런 어떤 항얼감, 어떤 기쁨, 그런 은혜, 그런 감동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감동을 받았다라고는 제가 볼 수 없는 게 여러분의 모습이 아직도 안 밝아요. 이 시편을 읽을 때, 야, 너무나 아름다운 시다. 어떻게 내 형편과 똑같냐? 이렇게 느끼는 사람 있나요? 아, 이 웃음이 시편을 괜히 선택했네요. 다른 시편을 강의할 걸 그랬어요. 시편 23편을 강의할까 하다가 42편을 선택했는데 여러분들은 다 평온하고 푸른 초장에 그냥 거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형편이 있는 모양이죠. 그죠? 아니, 대답을 해요 좀. 만약에 내 형편이 지금 어렵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내 주위에 깔려 있고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네 그런 믿어가지고 뭐 때문에 하나님 믿냐? 네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나한테 보여줘. 이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가졌어도 정신적으로 만족이 없고 영혼의 기쁨이 없는 그와 같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편은 절대로 그냥 읽혀지질 않을 거예요. 야, 이게 내 이야기구나 이거. 이거 내 고백이구나 이거. 이거 내가 불러야 할 노래이구나 이거. 이렇게 와 닿게 될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이 시편이 굉장히 큰 위로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와 닿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나는 아니야. 나는 너무 평안해. 나는 그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생각이 되어진다 하더라도요. 사람은 언제까지나 순탄한 길을 달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르막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내리막이 있어요. 언제나 평탄한 길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언제 위기를 만날지 몰라요. 언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등 돌릴지 몰라요. 언제 사람들이 와가지고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언제 우리에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그런 형편에 있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나는 상관없어 이러지 말고요. 나에게도 언젠가 이와 같은 위기를 만날 수가 있다. 사막에 처하여 있는 내 영혼일 수 있다. 그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내가 똑바로 읽고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하는 그 메시지를 내가 반드시 들을 수 있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깨닫고 함께 이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여기에서 찾기에 갈급함 같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갈급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 시냇물을 사슴이 찾기에 뭐한 가지? 갈급한 가지. 이 갈급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목마름이다. 목마름도 되고요. 아락이라고 하는 히브리를 썼는데 이 아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뭔가 하니까 헐떡거린다 이거예요. 숨차한다라는 겁니다. 숨차한다. 우리가 숨이 차게 되면 어떻게 되죠? 막 우리가 마라톤하고 100m 뛰고 나면 어떻게 돼요? 100m 막 뛰었는데 전심으로 뛰었는데 100m 뛰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렇죠? 5km를 우리가 마라톤 했다 합시다. 막 좀 힘을 내가지고 뛰었다 합시다. 해야 안 해요? 왜 그러죠? 왜 그렇게 헐떡거리죠? 빨리 대답을 해요. 왜 그렇게 헐떡거려요? 숨이 차니까 그렇잖아요. 너무나 어렵습니까? 자, 다시 한번. 왜 우리가 헐떡거리게 되나요? 숨이 차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라는 말이 두 번 나오고 있죠. 그래서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급하다.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뭐하다? 갈급하다. 그 갈급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라고요? 목말라 하다, 숨이 차다, 헐떡거리다라는 뜻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슴이 얼마나 물을 찾기에 애를 썼든지 열심히 노력을 했든지 뭐가 차는 거예요?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요. 숨이 막 끊어질 것처럼 헐떡이게 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을 닮았다? 내 모습을 닮았다. 누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뭐하나이다? 갈급하나이다. 그 갈급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을 분명합시다. 그죠? 갈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목이 말라 마른 상태. 목이 마르면 물을 굉장히 뭐합니까? 찾게 되죠. 맞죠? 그렇게 물을 굉장히 찾기에 막 애를 쓴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가 헐떡거립니까? 숨이 헐떡거리죠. 숨이 왜 헐떡거리죠? 숨이 차니까 그러잖아요. 그래서 갈급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숨이 차다라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지금까지 말씀한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화면을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슴이 그 앞에 됐습니다. 그걸 봅시다. 사슴이 물을 찾기에 뭐한가 같이 갈급한 같이. 시인이 하나님을 찾기에 뭐합니까? 갈급해하고 있어요. 헐떡거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일. 얼마나 하나님을 찾기에 막 애를 썼든지 숨이 차는 거예요. 숨이 차요. 숨이 찰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사슴을 자기와 시인 자기 자신과 뭐 했습니까? 동일화했죠. 뭐라는 것으로? 같이라는 단어로. 맞습니까? 사슴의 그 모습이 마치 누구의 모습과 같다. 내 모습과 같구나. 내 모습과 같구나. 그리고 사슴이 사슴의 상태나 시인의 상태가 동일한데 저 내용을 우리가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또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와 동일화되는 것 같아요? 내 이야기와 동일화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이야기와 동일화되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굉장히 어려움 속에 핍박 속에 비난 속에 놓여 있는 사람은 이건 내 이야기구나 이렇게 들리진다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넘기시오.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그러면 사슴이 숨차하는 모습이요. 숨차는데 사슴이 막 헐떡거리는 거예요. 숨이 차는 거예요. 뭐를 찾기에 숨이 찹니까? 물을 찾기에 숨이 차죠. 맞나요? 사슴이 뭐를 찾기에 숨이 차요? 물을 찾기에 숨이 차요. 그 물은 바로 뭡니까? 저 물을 내가 마시지 않으면 나는 목말라서 죽고 만다. 나는 살 수가 없다.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저 물을 찾는데 그토록 숨이 차도록 찾는 거예요. 그럼 저 물은 뭐냐? 문제 해결의 뭐라고요? 수단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뭐라고요? 요소예요. 생명 유지에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물이라는 거예요. 물만 있으면 나는 살 수가 있어요. 물만 있으면 호흡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은 문제 해결의 수단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시인의 형편을 좀 잘 보도록 하죠. 시인이 아까 누구와 동의를 했다 그랬어요? 사슴과 동의를 했다 그랬죠.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시인도 숨이 차는 겁니다. 누구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주를 찾기에 숨이 찬다라는 거예요. 깨달음이 와요? 누구를 찾기에? 하나님을 찾기에. 그런데 그 하나님은 문제 해결의 뭡니까? 수단이 아니고 그 하나님은 바로 문제 해결 자체이다 이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중요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시인이 사슴과 동의라 했지만, 시인이 사슴과 자기 형편을 동의를 하고 있지만 사슴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사슴은 뭐를 찾았고? 문제 해결의 수단인 물을 찾았고, 이 시편 기자는 문제 해결의 수단을 찾은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의 모든 마스터 키를 가지고 계시는 누구를 찾기에 갈급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습니까? 뭐가 중요하죠?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그것보다는 하나님, 당신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더 지혜로운 기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아시죠? 어떤 사람이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 있다가 놀라운 은혜를 받은 이야기예요. 한 가지만을 네가 가져가라 그래서 한 가지만을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그 왕이 죽을 때 왕인지 누군지 모르겠어요. 부자가 죽을 때 아들이 멀리 외국에 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너무나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는 많은 신하들이 있었어요. 신하들이 충성스러운 그런 재산을 관리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가 주인이 죽는 거예요. 아들은 어디 가 있고 외국에 가 있고.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죽으면서 딱 깨달은 게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내 모든 가진 것은 다 빼앗길 수가 있다. 누구에게? 그 관리인들한테 다 빼앗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요 죽어가면서 지혜가 굉장히 있었던 아버지 같아요. 모든 재산은 너네들이 나눠 가져도 좋다. 그러나 내 아들이 돌아오거든 아들이 요구하는 것 딱 한 가지만 들어주도록 해라. 그 한 가지만 꼭 들어주고 나머지는 너희 마음대로 해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 신하들이 거기에 있던 재산 관리자들이 다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있었겠어요? 나머지는 다 누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내가 가질 수가 있는 건데 자기네들이 다 가질 수가 있고 그 아들이 돌아오면 뭐만 가지면 된다? 한 가지만 주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주면 된다. 이렇게 여긴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 이 아들이 떡 왔네요. 아버지가 자기에게 남긴 거는 뭐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나머지는 다 누가 해도 좋다. 재산은 관리하는 사람들이 다 가져도 좋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가 굉장히 사랑이 많고 자선적인 그 같은 자비로움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겠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점도 없잖아. 있죠. 우리 아버지는 훌륭하셨으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아버지의 그 유언의 말씀 속에는 뭔가 들어있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바로 뭔 줄 알아요? 그 한 가지가 바로 뭐겠어요? 이 아들이 이제 한 가지를 선택하게 된 거예요.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들한테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 가지를 빨리 선택을 하시라고. 한 가지를. 뭘 원하는지 한 가지를. 한 가지만 딱 선택을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아들이 뭐라고 대답을 할게요? 예? 대충 눈치는 챘죠. 예. 아버지의 권한을 나는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뭐를 갖겠습니까? 아버지의 권한을 나는 갖겠습니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권한이 뭐죠? 모든 재산과 모든 신하들을 뭡니까? 재산 관리자들을 뭐 하는 겁니까? 다스리는 거죠. 그것을 나는 선택하겠습니다. 아버지의 권리, 아버지의 권한, 그것을 나는 가지겠습니다. 그 어떤 것도 나는 가지지 않고 아버지의 뭐만을 가지겠습니다. 권리만을 가지겠습니다. 딱 그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돈, 직장, 사업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난 누구만을? 하나님만을 갈급하게 찾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만나게 되면, 하나님만 모시게 되면 모든 문제는 다 뭐 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물이 있으면 물 문제만 해결되면 살아갈 수 있나요? 사실 또 아니죠. 물 마시면 우선은 또 살 수가 있어요. 물로만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맞죠? 그러니까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누구를 만나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누구를 모시고 사는 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기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뭡니까? 사슴과 동일화하고 있지만 역시 시편 기자는 역시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인 것임을 깨달을 수가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을 또 한번 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이미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뭐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뭐를 추구해야 될 것인가? 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목말라 해야 할 부분이 어떤 것들인가? 물을 찾기에, 출세하는데, 돈 많이 버는데, 이런데만 우리가 그런 것들만 추구하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일에 목말라 하면서 헐떡거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추구 대상이 물에 그쳐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누구를 추구하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부귀영화로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되면 부귀영화도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한 분. 자, 저것이 너무 일찍 떠나오니까 저 생각들이 그만 저쪽으로 확 기울여 버렸죠. 자, 사슴을 한번 볼까요? 사슴이 물을 찾기에 뭐 했습니까? 숨차했어요. 맞습니까? 사람이 줄을 찾기에 뭐 합니까? 숨차했습니다. 갈급합니다. 갈망합니다. 헐떡거립니다. 알아게 알아. 그런데 제가 사슴에다가 점선인데, 나머지는 점선인데 사슴이 줄을 찾기에 숨찬 것으로 올라갔죠. 직선이 사슴에서 어디로 내려왔나요? 줄을 찾기에 내려왔죠. 그 다음에 어디로 올라갔나요? 줄을 찾다가 하나님으로 올라갔죠. 맞습니까?
빨리 대답하세요. 저 그림이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요엘서의 말씀, 아주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찾아야 되겠어요. 요엘서 제1장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요엘서 1장. 됐습니다. 안 찾아도 돼. 요엘서 찾으려면 밤 새워야 될 분들 많아요. 요엘이 어디 붙는 거 아세요? 호세야, 다음에 요엘이에요. 호세아가 또 어디에 붙었나요? 이거 골치 아프죠? 그러니까 요엘 그냥 찾아놨네요. 요엘서 1장 20절 시작.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그래서 자, 저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뭡니까? 저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이 바로 어떤 부분입니까? 들짐승도 누구를 찾기에, 누구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뭐 합니다 그랬나요? 헐떡거리오니. 헐떡거린다라는 말은, 헐떡거렸다는 것은 뭐가 차다란 거죠? 숨이 차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42편의 말씀을 보면 갈급하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갈급하고. 아까 도표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뭐 한다? 헐떡거린다. 들짐승도 헐떡거린다. 주를 찾기에. 사슴이 집짐승입니까? 들짐승입니까? 지금 말고 옛날에 들짐승이죠. 들짐승인 사슴이 물을 찾기에 갈망합니다. 갈급해합니다. 숨차합니다. 라고 되어 있던 것이 요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사슴이 누구를 찾기에 들짐승이 누구를 찾기에 물을 찾기에가 아니고 누구를 찾기에 주를 찾기에 뭐하여 합니다. 헐떡거리고 있습니다. 숨차고 있습니다. 숨이 차고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슴이 누구와 같이 되어 있나요? 사람이 주를 찾는 것과 같이 나타나고 있죠. 여기서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에 사슴도 물을 찾지만 그 물마저도 메말라지게 되면 그 물마저도 말라 사라지게 되면 들짐승도 사슴도 누구를 찾게 되어져 있다. 주를 찾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들짐승도 주를 찾게 되어 있다. 들짐승도 아까 요엘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요엘서 1장 20절 다시 한번 보죠.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그랬어요. 시내가 다 모여버렸다. 말랐다. 들의 풀이 다 어떻게 했다? 불에 타고 재만 남았다. 먹을 것도 없고 뭐 할 것도 없어요. 마실 것도 없게 되니까 들짐승도 결국 누구를 찾게 되더라. 주를 찾게 되더라라는 말씀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미물에 지나지 아니하는 들짐승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미물에 지나지 않은 들짐승도 사람은 한자 말할 것이 깨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에 맞추고 말고 거기에만 목말라 하지 말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의 말씀을 한번 보죠. 요한복음 7장 37절 시작. 명절 끝날 곧 그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명절 끝날 많은 사람들이 진탕 잘 먹고 난 뒤에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라 그랬습니까? 마셔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이 말라서 헐떡거릴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형편의 노이거들랑 서슴지 말고 누구에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뭐 하도록 해라? 마시라는 거예요. 마시라는 겁니다. 도무지 감각이 없네요. 와서 마시라는 겁니다. 물이 없는데요. 물이 없어요. 물이 있으면 진작 더 맛있겠죠. 물이 없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수가 되신단 말이에요. 그 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 물은 한 번만 먹어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그런 물이라는 것 아닙니까? 그럼 우리 누구를 찾아야 돼요?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는 영원토록 누구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도표를 보죠. 사슴이 물을 찾기에 숨차던 모습이 시편 기자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요엘서의 말씀을 보니까 들짐승이 누구를 찾더라는 거죠? 주를 찾기에 뭐 하더라? 숨차하더라. 자, 그러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숨차하는 것과 동일시 되어졌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 피조물, 들짐승이나 미물에 지나지 않은 것이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할 수는 우리 인간이나 우리는 누구 없이 살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나 역으로 또 우리가 생각해봐요. 아무리 세상이 메마르고요, 가물고 먹을 것이 없고 모든 있던 것들이 사라지고 불타지고 잔줌의 재만 남았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주를 찾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해답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어떤 형편이라도 우리는 행복해 할 수가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하나의 도표를 보죠. 다시 한번. 자, 사슴이 생수를 찾기에 뭐 했습니까? 숨차했죠.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뭐 하고 있습니까? 숨차하고 있어요. 되나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슴이 쉽게 물을 찾았다면 숨이 찰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세상 살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제때 만나고 기도만 하면 바로 하나님이 막 만나주시고 문제 해결을 해주시고 하면 숨 찰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근데 숨이 차도록 찾는 거예요. 자, 뭘까요? 사슴이 만약에 찾다가 못 찾으면 뭐 하게 되죠? 물을 찾다가 결국 못 찾으면 어떻게 돼요? 죽죠. 목이 다 죽잖아요. 아니면 찾으면 뭐 합니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어디에 달려 있어요? 물을 찾았느냐 못 찾았느냐에 달려 있죠. 굉장히 어렵나요? 간단한데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는 바로 뭐에 달려 있습니까? 물에 달려 있어요. 그럼 우리의 영혼은 어떠냐 이거죠. 우리 영혼은 누구를 만나면? 하나님을 만나면 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우리는 뭐 한다? 죽는다.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는 살고 생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못 만나면 어떻게 된다? 죽고 만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만났나요? 우리가 죽기 살기로 노력해야 될 것이 바로 뭐죠? 생수를 찾아야 돼. 그 생수는 곧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내 앞에 생수가 내 앞에 와 계심으로 누구이든지 그 생수를 떠서 마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죽어야 될 자가 아니고 살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우리의 뭐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 생수가 되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런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요 시편 몇 편을 생각했어요? 42편을 생각했고요. 42편에 오늘 서론 격의 말씀만 드렸어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한 절 한 절 들어가서 생수의 그 깊은 강에서 생수를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정리해 봅시다. 자, 오늘 시편 기자는 자기 형편을 뭐와 동일화했다? 사슴과 동일화했다. 그래서 시작을 한 마리의 짐승을 등장시키는 것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 사슴의 형편이 곧 누구의 형편과 같다? 내 형편과 같다. 그래서요. 그러나 사슴은 뭐를 찾았나요? 물을 찾기에 갈급하지만 나는 누구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숨이 찹니다. 갈급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것을 깨달아야 돼요. 숨이 차도록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숨이 차도록까지 포기했나요? 그만두었나요? 주저앉았나요? 절망하고 좌절했나요? 아니죠. 어느 때까지 찾았나요? 만날 때까지. 만날 때까지. 찾고 또 찾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만날 때까지.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어렵죠. 그러다 보면 찾고 찾아도 못 만나고 기도해도 눈에 보이게 응답이 오지 않으면 답답해요, 안 답답해요? 답답하죠. 별의별 생각이 다 들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그 다음에 우리 읽었잖아요. 내 영혼아 왜 이렇게 낙심해야 하는가? 내 영혼에 이거 어떻게 된 것인가? 막 탄식하잖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해요? 남이 야, 이 친구야, 네 영혼이 어떤 상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결론을 지으려고 하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이 부분을 하고 지나가야 돼요. 자, 5절을 봐요. 5절 찾았습니까? 시작.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러고 있죠. 거기는 그 구절을 잘 봐요. 누가 그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아니면 목사님이 이 사람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나요? 선지자나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나요? 어느 유명한 랍비가 이렇게 말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부모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율법 선생님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나요? 아니죠. 누가 누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자기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몇 사람이 들어있는 줄 알아요? 2사람. 맞습니까? 한쪽에는 가짜 배기, 한쪽에는 진짜 배기. 가짜 배기가 크면 여러분 가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진짜 배기 나가 있으면 진실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5절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여기에서 네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이게 아니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뭐해야 하는가? 불안해하는가? 너는 누굽니까? 내 속에 있는 다른 나. 너는 누구께?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말이로다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아멘. 이 사람 속에는 둘이가 살고 있죠. 하나는 불신앙에 나가 있고 하나는 진실되게 하나님을 잘 믿는 누가 있다? 나가 있다. 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누가 이겨야 되겠어요?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겨야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다른 내가 이기면 우리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 못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믿음 있는 내가 내 자신에게 믿음 없는 나에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 끝까지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너를 도와주실 거야. 아멘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찬송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야. 내가 내 자신에게 설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그런 나가 꼭 여러분들 속에도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사님이 달리 설교 안 해도 율법학자가 달리 설교 안 해도 여러분 속에 있는 믿음 있는 너가 바로 설교해서 은혜 받고 일어선다면 우리는 축복의 생수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강해 42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충만히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